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바로 오늘 뜻깊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기쁨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의 기록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 말씀은 위로의 서신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바로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라는 역사상 최악의 절망기 속에서 선포된 회복의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나라가 무너졌고 성전이 불타 무너졌고 미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 끝났다가 아니라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 상담학자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될 때보다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낄 때 회복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문제를 먼저 없애시기보다 백성들 곁으로 먼저 오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예레미야 31장은 고통은 끝이 아니라 탄생의 진통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새해는 문제가 없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로 이끄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모으시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사회적인 약자들, 그러니까 스스로는 돌아올 힘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이끌고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또 세심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구원한다 하는 이 말이 히브리 원어로 야샤라는 말입니다. 야샤하는 이 구원한다, 이 말은 단순히 위험에서 건지는 것을 넘어서 넓은 곳으로 인도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쉐리트 하는 말입니다. 쉐리트 하는 이 남은 자라는 말은 심판 가운데서도 보존된 하나님의 은총의 씨앗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그럽니까?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2026년 이 새해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얼마나 연약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땅 끝에 있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심리학에서
고난을 겪은 후에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상태를 외상 후 성장이라 그럽니다. 외상이 있은 후에 성장.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단순히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슬픔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인도한다 하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나할이라는 말입니다. 나할. 이 말은 목자가 양떼를 물가로 조심스럽게 이끄는 모습을 형상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분이다 하는 이 표현이 시편 56편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 2026년 여러분 한번 지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참 어려운 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가슴 아픈 때도 있었을 거고, 육신의 그 질병 때문에 염려 걱정에 사로잡혔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주님 앞에 제가 도움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하고 했을 때도 분명히 아마 그런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홀로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죠.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수의 강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절정은 바로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로 여기서 땄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까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바로 앞에 보니까 크게 기뻐하리라 그랬죠. 시온에서 크게 기뻐하리라. 여러분, 물된 동산은 가뭄에서도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사막의 오아시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물이 고인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 밑에, 그 사막 밑에 그 깊은 곳에 수원이 지표면으로 분출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사막처럼 척박해도 근원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 생태계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2026년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광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샘물이 터져 나올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는 물된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말씀의 그 성취의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그 말씀 성취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은 즐거워하고 노인과 장정들은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물된 동산, 바로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 간라베라는 말입니다. 간라베 하는 이 말은, 이 말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보호된 정원을 의미합니다. 이 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영혼만이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인 거죠.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결단을 좀 하고 이 한 해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한 치 앞도 내가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때
여러분 8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맹인과 또 절뚝발이가 가장 먼저 언급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인 것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강함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복된 이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항상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동산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물줄기가 그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인 거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잘 지켜내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될 때 세상의 가뭄은 우리들 해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슬픔을 기쁨의 축제로 바꾸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절망을 뒤집어 소망의 잔치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2026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수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메마른 세상에 신선한 충격이 되는 도전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지도력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놀라운 회복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2026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마음의 황무지를 물된 동산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새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만족을 누리시며 세상을 향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세월 우리가 눈물 흘리며 걸어온 골짜기마다 주님의 은혜가 머물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올 한 해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슬픔이 춤이 되는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수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